할렐루야. 6월 16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장 1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현대인들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은 바로 제사 문제입니다. 자신의 믿음은 확고하지만 아직 믿지 않은 배우자나 친척들이 있을 때에 어김없이 우리는 제사라는 문제의 갈등 요소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읽고 깨달아서 더 이상 우상의 제물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일을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증언되고 있는데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배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마신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 은혜의 식탁에 참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 예식 속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자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대상이 실제로 우상이지만 그 우상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의 우두머리 마귀이고 또한 사단 귀신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 차려놓은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귀신과의 교제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고 결단한 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축복의 잔과 떡을 먹는 예식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21절 말씀처럼 동시적인 교제, 그러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우리는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귀신의 잔을 마신다는 이러한 배교적인 행동은 2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노여우심을 자극하는 행동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강하심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면 가감하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로서 시장에 파는 음식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리고 불신자들이 대접하는 음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로마 시대에는 우상 제물로 바친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먹었고, 반대로 일부 교인은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양심에 따라 결정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보면 모든 땅에서 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그렇게 1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의 자유로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고,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차라리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것이 내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의 양심을,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접대하는 음식도 말하지 않으면 먹되 그것이 우상에 바치진 음식이라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불신자 앞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남의 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자유가 판단되어서 안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불신자들의 양심을 넘어서, 그리고 나의 자유를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판단 안 된다면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는 것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 단순히 세상의 유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익, 생명의 유익이 걸린 문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지 잘 판단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선하게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유익을 위해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절제하고 배려하며 사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더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선택을 내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순간 앞에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위해 타협하려고 했던 삶의 모습이 있었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덕을 세우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